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그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간지에 실렸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이긴 한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내용인데 이걸 딱 읽고 나서 갑자기 이게 먹먹해졌어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가장 최초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있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이 두 개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제이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비신앙적인 그런 것과 또 비교하면 달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믿지 않는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기꺼이 포기하거나 놀러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보다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은 이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28편이 기록된 시대적인 정황은 포로기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라고 알려진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또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처음 당면하는 모습은 황당함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70년 전에 혹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황무하고 황폐화했는데 하나도 복권되지 않고 여전히 무너진 그 상태로 방치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조그마한 유다라는 나라를 침략했을 때 온 땅은 황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과 제법 괜찮게 사는 사람들 혹은 지식층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하거나 그 땅을 경영하는 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황폐하고 황무한 대로 방치되어졌던 그런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남았던,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언뜻 처벌이라고 해서 가난한, 건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깥으로는 호시탐탐 이방인들이 이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뭔가 밝혀지지 않는,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2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복이 그대로 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 복을 받기 위한 근거 혹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을, 이 말을 약간만 뒤틀고 또 이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또 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이면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그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심이 물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다가오는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온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영부영 드리거나 혹은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잖아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시킨다거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탈색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없을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날 향하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는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원문에 보면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열망이고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서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영적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사실은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결국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을 이루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한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속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고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이 고민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망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가 멸망해도 이 우주가 멸망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형통함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 한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 안에 분명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시는 성실함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작은 월급을 받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의 가치보다도 더 훨씬 적은 페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내가 속한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손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고 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조만간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냥 일하지 말고 교회 가서 우리 열심히 기도나 하고 그냥 먹고 그렇게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일가를 합니다. 아주 노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630번지에서 운암교에서 5년 8개월 동안 제가 시골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 중앙에 있어요. 논 가운데 있어요. 지금쯤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열고 내가 소리칩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면 이 개구리들이 일시에 정말 정적이 쫙 와요. 정말 조용합니다. 조금 지나다가 한 녀석이 깨국을 하면 또 녀석이 깨국을, 좀 있다가 다시 깨국을, 제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어쨌든 그런 논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시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해가 뜨기 전에 와가지고 물꿀을 보고 이게 농작물을 보고 그럽니다. 한 해는 잎돌병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추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과수들이 다 떨어졌어요. 또 한 번은 비가 오는데, 얼마나 많이 비가 오는지, 저희가 농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도 버리고 사택도 버리고, 제가 이웃 권사님 댁으로 피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초리가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다니. 그 홍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순교를 하셔야지. 그런 눈초리 같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사가 얼마나 망쳤는지, 이 주변의 모든 논들이 다 흙으로 차이고, 이게 이 태풍이 꼭 가을 때 오잖아요. 늦여름에 가을 때 오면 얘네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성실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에 속한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제대로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치맛자락고 붙들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복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사람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근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아내를 상징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자녀를 상징하게 됩니다. 안방이라는 것은
집안 구석구석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너의 아내로 인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어린 감람나무, 너의 자녀들은,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제가 신방을 요즘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그 주일학교, 여기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잘 대답을 합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몰라요. 뭐가 되고 싶은 것이 아직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포기해요. 소망을 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살아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는 소망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호화롭게 누리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녀들, 내 아내로 인해서 구석구석의 집안의 모든 곳에 풍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복 있는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마지막에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본향, 그들의 영적인 중심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번영이 일어나고 이곳에서부터 평강, 샬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역순을 하면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 가정이 살 수가 있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정이 바르게 살아야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야만이 이 땅을 책임질 수 있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좌지우지되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라고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답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그저 돈을 많이 가지면, 그저 세상의 권위를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이것이 세상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죄인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가난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정말 가난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이게 가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혹은 뭐가 없다거나 저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필요해요. 저도 먹어야 살잖아요. 저는 안 먹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저 2번씩 가요. 먹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